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이 만든 그 모든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긍정의 선언을 하신 거지요. 참 좋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어졌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향하여 늘 그런 좋은 마음,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물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생물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복과 번성과 생육을 선언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빛이 그렇고 비가 그렇고 낮과 밤이 있는 것이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과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잠. 하나님은 수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잠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잠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들은 잠이 보약이다, 그렇게 늘 말해 왔지요.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잠은 정말 보약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없이 살 때는 잠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서 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많이 깨닫죠. 그 잠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잠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뭔가 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라는 걸 묻죠. 잠이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잠은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나태함을 말할 때, 그리고 일상의 게으름을 말할 때 이 잠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고 오시니까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들어 있는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잠으로 바꾼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죠. 그런가 하면 잠언 6장 9절에는 일상의 게으름을 말할 때도 잠을 언급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의 이런 부정적인 면들도 성경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잠자는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의 이 잠은 어떤 잠일까? 긍정적 의미의 잠일까? 부정적인 의미의 잠일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이 배에 오를 때 무단성차한 것은 아닙니다. 선가를 주고 배삭스를 지불하고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는 요나가 잠자는 것 때문에
그 배에서 추궁을 당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가를 주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 배에 올라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잠자는 것 때문에 요나는 추궁을 당하고 결국은 이 잠 때문에 잠이 화근이 되어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나가 누구인가?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이 북한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한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이 남왕국 유다에 활동한 선지자들은 많았던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왜 이 배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이 배에서 잠자고 있는 이 요나의 잠은 어떤 의미의 잠일까? 어떤 의미의 잠이기에 이 요나가 잠 때문에 추궁을 당하고 결국 이 잠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이런 일을 겪게 되었을까? 이 요나의 잠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첫째로 요나의 잠은 하나님을 외면한 잠입니다. 요나의 이 잠은 요나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오늘 이 3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기 위해 이 배에 올라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이 배에 오른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도망길에 요나가 지금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도망길에 잠든 이 요나의 잠은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었던 요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피하고 싶었는지 오늘 성경은 그 요나의 잠든 것을 그가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가 누굽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선지자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서 도망을 치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어 배 밑층까지 기어내려가 거기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어울립니까?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층에 내려가 잠자고 있는 이 요나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지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요나를 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가 또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봐줬으면, 하나님이 눈 한 번 감아줬으면 싶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순간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경에 처한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가 자신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죠.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네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히브리 사람이요 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나는 교인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그런 이야기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난 반야울교회 교인입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고, 나는 성가대원입니다 라는 말로 바꾸셔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요나가 말합니다.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잖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대답은 아니지. 그런데 요나는 말합니다. 가능하다. 나를 봐라. 그러고도 내가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느냐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피한 도망이 신앙일 수 있습니까? 불신앙이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도망이 신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일 수 없지. 그런데 진짜 신앙은 아니라도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가짜 신앙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의 원함으로부터 뛰쳐나가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그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해.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 속에 이런 요나의 잠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걸음해서 교회 속에 여러 예배의 한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교회의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됐고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속에 이런 그릇된 요나의 잠이 내 신앙 속에 혹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나는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게 우리에게 축복 아닙니까?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죠. 시편 139편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여기도 넘어지고, 내가 교만해서 저기도 뛰쳐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나를 찾아오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도 살면서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순간에 싹을 틔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가 싹트기를 원치 않았어요. 단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얼굴을 피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가 막 꽃을 피웁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뱀이청에 내려가 나도 요나처럼 누워 깊이 잠들지 않았는가. 내 삶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혹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내 말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고, 내 생각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고, 내 행동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깨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요나를 깨워야 합니다. 둘째로, 요나의 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외면한 요나의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요나의 잠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긴 사명을 외면한 요나의 삶을 보여주는 잠이었어요. 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이유는 뭐였는가? 2절 때문이죠.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라는 도시가 죄가 관영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치도록 요나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3장 5절을 기대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하나님이 기어코 그 요나를 다시 보내어서 이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외치게 하고, 복음을 외쳤더니 이들이 그 복음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면서 요나를 보냅니다. 죄악이 관영한 도시로.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이건 사명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 도망길에 잠을 잔 이 잠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맡긴 그 사명을 외면해버리는, 그 의미가 요나의 이 잠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전달해야 될 이 당연한 사명이 있는데, 요나는 이 당연한 사명을 그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니느웨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니느웨는
못 들어봐도 아수르란 나라는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 아수르가 등장할 때는 늘 어떻게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괴롭힐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야 되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 내가 눈 뜨고 못 봐.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니느웨가 복음 듣고 돌아설까 봐 두려워하고 싫어했는지.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장 4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기어코 요나를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나가 그곳을,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럴 때 알았던 거죠. 니느웨가 그러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사오니, 도망의 이유를 요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나의 이 감정이, 요나의 이 생각이, 요나의 이 계산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도 외면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욕망의 무서움입니다. 이 욕망, 이 자아의 정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외면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를, 자신을 죽여라고 늘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지도를 좀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편이 니느웨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편이 다시스입니다. 지금 그 중간 지점,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요나가 배를 타기 위해 내려갔던 바로 욥바항이 거기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885km, 그리고 육로입니다.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시스는 4023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항로입니다. 니느웨는 이라크 북부 모술 지역이요, 지금 이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욕망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먼 다시스를 선택해서 갑니다. 이게 욕망의 아집이고 이게 욕망의 어리석음입니다. 여기 갈 때 어떻게 갔다고 말해요? 지도 바꾸셔도 되는데 뱃삭을 지불하고 갔다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뱃삭을 주고 간 게 아니고 자기의 사명과 상관없이 지금 다시스로 뱃삭을 지불하고 가는 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손해보고 그리고 무가치한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악착같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요나를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 나 니느웨로 갈게요 이랬다면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이해가 갑니다. 요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자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나요? 아무 이익이 없어요. 피하는 길은 손해입니다. 시간이 손해고 물질이 손해고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허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는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축복이요 상급이요 영광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손해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의 길을 감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그 영계의 한 시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던 조지 위필드는 그의 자서전에 이런 한 줄의 글을 남깁니다. 나는 녹슬어 모쓰는 길을 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길을 선택하겠다.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위필드의 전기를 읽다가 이 한 줄의 이 기록에 붙들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녹슬어 못 쓰는 것 되는 것보다 쓰임 받다가 딸른 게 훨씬 좋지. 이 당연한 말씀이 제 폐부를 푹 찔러들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덥석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목사 되겠습니다. 목사도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녹슬어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목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늘 나는 목사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목사로서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여한없이 쓰임받다가 따라서 없어지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참 이 말씀 붙들고 설교 때마다 많이 이용해서 우리 교인들은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게.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제게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하나를 두고 볼 때 여러분은 지금 녹슬어 있습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노라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내게 맡긴 그 사명을 다 감당해서 내가 남은 것 하나 없이 다 따라버리고 주의 부름을 받는다면 영광이겠지만 가득 쌓아두고 녹슬어서 서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부끄러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요나의 잠이 없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한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 사명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셋째로, 요나의 이 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던져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요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외면한 채 도망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붙잡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어 세웁니다. 1장 4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그러니까 이 풍랑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풍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으킨 풍랑이죠. 큰 풍랑이 일어나며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러니까 이 배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배가 지금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들이 막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좀 가볍게 하면 어떻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겠는가 별짓을 다 하는데 요나는 세상 모른 채 잠들어 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잠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한 잠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호에 귀를 막아버린 그 잠이 요나의 잠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참 씁쓸한 한 줄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잠자는 요나에게 6절 말씀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성도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사공과 선장은 지금이 잠잘 때가 아니요 지금이 일어나 깨어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인 걸 알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요나는 몰랐어요. 이거 비극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금요일 저녁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죠. 지금 2달 동안 계속 한나의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엘리를 우리가 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을 폐제사장 시키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엘리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 집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저주, 징계, 재앙을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외면합니다. 이게 비극인 거죠. 이게. 자, 선지자 요나가 잠들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요나에게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깨야 돼.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야. 라고 말을 해도 요나는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때 깨닫고 돌아서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더 멀리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건 하나님이 이제 경고의 나팔을 더 크게 불었다는 거죠. 풍랑을 막 일으켰는데도 선장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요나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그 시그널의 볼륨을 더 크게 키우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도 이 말씀 배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합니다. 이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는 이제는 애굽을 떠날 때였어요. 이제 애굽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데도 이들은 그 애굽 땅에서 고난만 피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륨을 더 키웁니다. 떠나라는 볼륨을.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그 신호를 보내요. 그제서야 이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이야기는 이겁니다.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다. 이제는 답이 없다. 뭐 너는 우리를 위해 뭘 좀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런 이야기죠. 그때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 굉장히 요나가 뭘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여기 보여지지만 참되게 나 때문에 그랬다고 깨달으면 요나가 취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다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에 그 경고를 외면할 더 먼 길을 택합니다. 나 바다에 던져버려라. 내가 죽어버리면 해결되겠지 뭐. 이게 요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그 잠은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는 요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때에 그 요나가 지금 요 나인 듯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합니다. 교회가 구원선이라고 하는, 구원의 배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어 이 유람선에 올라타 종교놀이하고 예배놀이하고 찬양대놀이하고 직분놀이하고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집사야, 나는 이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서 신앙의 연륜놀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가 뭐라도 좀 해봐, 교회가 뭘 좀 교회답게 뭘 해봐, 성도가 좀 성도답게 바로 서봐 라고 우리를 깨어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유람선을 타고 여기서 꽃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온통 관심은 내가 언제 권사 되겠노, 언제 장로 되겠노, 이겁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슬프고 시험 들고, 우리는 오직 그런 것이요. 네 교회 언제부터 나왔는데? 이제 내 나온 지 한 8년 되지 싶다. 아이고 8년간은 명함 못 낸대. 내가 몇십 년 됐대. 어쨌단 말이고 그래. 우리 늘 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요, 나는 그 여호와가 전능하시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나는 알거든. 지금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보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도 좀 해보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구경하는 데 취해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창밖으로 세상을 보면서 저렇게 악한 것들, 저러다 벌 받지, 저러다 벌 받지, 아이고 잘난 척 하기는 그래 봤자 니는 지옥 갈 끼인데, 우리가 이러고 앉아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붙들고 이 블레싱 축제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의 밑층에서 올라오자는 겁니다. 누워 깊은 잠을 자던 자리에서 깨어나자는 겁니다. 이 죄 많은 대구라는 도시, 이 니느웨를 구원하러 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서로 도망치지 말고 이 도시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도시의 도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우리 친척, 구원이 필요한 우리 친구,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우리의 태신자로, 내 마음속 신자로 품자는 겁니다.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어야 하겠기에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태신자 작정 아닙니까? 잠자는 연하가 되지 말고 일하는 연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자는 연하가 되지 말고 일하는 연하가 되자. 한 번 더 원색적으로 좀 따라하십시다. 나쁜 놈이라고 욕먹지 말고 시간 있을 때 좋은 놈 되자. 왜 안 따라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